악한 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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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잠언 15장 16, 17절 말씀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여기 17절에 보니까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은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행복의 참된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행복의 원리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15장을 쭉 듣고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눈으로 보고 읽었습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솔로몬이 인간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후에 그의 삶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늘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부귀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잠언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공포하고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사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궁궐 안에서 가장 솔로몬이 호화롭게 살았다라고 여기는데 가산이 적다는 말은 가난하게 사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쩌면 솔로몬이 너무 부한 것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게 낫다고 하진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밥 먹는 것만 걱정 안 해도 좋겠다. 요즘에는 밥 먹는 거 걱정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시지만 옛날에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밥 해결하는 것만도 감사하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어려운 나라, 우리 이웃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 보면은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이 그 영양실조에 걸려서 눈이 나오고 배가 나오고, 우리 6.25 때도 아이들이 그랬었죠. 사진을 보면. 그러니 얼마나 그런 부분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다행입니까? 지금도 북한은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가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것이 행복하다. 네, 그런데 그 음식을 못 먹고 가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부자로 살면서 다투고 사는 것보다 채소를 먹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행복의 제일 원리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재산도 있어야 되고, 또한 세상에서 성취할 부분도 어느 정도 성취를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과 따뜻한 교류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의 제일 원리는 가정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부자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물질의 부여의 두 경우 중에 하나죠.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얻어야 할 부분도, 성취해야 될 부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불행한 삶이다.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모시지 않고 살면 불행한 삶이다. 수백억 수천억을 소유한 부자, 그 부자가 그 수백억 수천억을 다 쓰고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가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런데 부자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다시 찾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은 진정 복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한다면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죠. 만약 가정의 중심을 사업에 둔다면, 나의 명예에 둔다면, 그리고 그 사업과 명예가 사라져 버릴 때, 사업이 망해져 버렸을 때, 또 돈에 둔다면 돈이 없어져 버렸을 때, 그렇게 된다면 가정도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가정의 중심을 직장에 둔다면 직장에서 물러나게 될 때 그 가정은 깨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할 때 무언가를 보고 옛날에 보면 정략적 결혼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떤 정치의 목적으로 아니면 그 사업의 목적으로 결혼을 자녀들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배경을 보고 가진 것을 보고 그 연관관계를 보고 결혼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그 핵심에 있던 사람의 관계는 깨어지고 말죠.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가정만이 든든하죠.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슬픔과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떠나지 않고 계시고 또 항상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행복하죠. 눈보라가 쳐도 행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가정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먼저 온 가족이 주의를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이죠. 가정은 출세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다가 주일이면 온 가족이 같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공부해라 하는 것이 너무 지겹고 싫어서 야단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어머니를 그만 방망이로 때려서 숨지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였을까요?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아이를 10달 동안 배에다가 품고 그리고 낳아서 얼마나 중학생이 될 때까지 그 어린 유치원 시절부터 길렀겠습니까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너무 지겹고 구박해서 열받아서 그랬다. 요즘 아이들은 열받는다 소리를 참 잘합니다. 살인은 순간인 것 같아요. 그 혈기를 누르지 못할 때 그죠? 우리가 손에 뭘 들고 있든 그걸 던지고 그리고 가서 두들겨 팹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을 두들겨 팰 수밖에 없죠. 아마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당하기가 어려웠든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대처할 수도 없이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가서 휘둘러서 온 힘을 다해서 두들겼으니 돌아가실 수도 있었겠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주일에는 공부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습관을 들이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큰 인물이 되고 큰 제목이 되죠. 크다라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크다라는 뜻. 큰 것은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것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큰 이름이고 성취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늘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겠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은혜로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찬양 안에서 또 기도 안에서 동역하면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죠. 이런 부분은 가장 행복한 부부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때 가문은 아주 무슨 가문? 훌륭한 영광스러운 가문 그리고
아주 유명한 가문, 복된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훈련이 필요한 거죠. 아이들에게 어떻게 많은 재물을,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것을 습관을 시켜서 아주 명문가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어야 되겠죠. 17절에 보니까 여간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살찐 소라는 건 뭡니까? 아주 많은 것들, 좋은 것들, 배부른 것들, 아주 몸에 좋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먹는 것보다 가난한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며 채소를 먹는 것. 가난하게 그저 연명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면 힘을 얻죠. 그 사랑에서 용기를 얻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기름기가 가득한 먹을 게 가득한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네. 마른 떡은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육선이 가득하다는 건 부유한 가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부나 물질보다 사랑과 화목을 강조합니다. 이 구절을 기록한 솔로몬의 의도는 이런 인상을 심어주죠. 가난한 집엔 재산 대신 화목이라는 게 있다. 그러나 부잣집엔 화목 대신에 돈이 있다. 이 둘 가운데 어느 편을 택하는 것이 지혜이겠는가. 돈이 없는 대신 화목이 있는 가난한 가정을 택하라. 이것이 지혜자요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배후에는 황금 같은 진리가 몇 가지 있네요. 첫째로 부부사랑이란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재산이다. 이것이 가장 행복의 기초니까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사랑하는 것만큼은 뺏기지 마라. 이것이 지혜다. 사랑이 없는 가정은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부부는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우선으로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은 사랑이 있는 곳이죠. 물질을 쌓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명예를 쌓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출세를 쌓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자랑을 쌓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있는 일체의 필요 없는 것들을 치워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는 가정.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요즘에는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게 특별한 때, 그죠? 무슨 명절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기념일이 됐다든지 그럴 때만 시간을 맞춰서 만나기가 쉽습니다. 네, 돈만 쳐다보고 또한 자기의 그 훌륭한 일은 명예만 흐뭇해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서로 바라보고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내용은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부부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까요? 남편은 아내에게 하늘같은 사랑을 베풀어야 되죠.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라고 합니다. 아내에게는 하늘같은 존재다. 하늘같은 존재는 하늘값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에게 하늘같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같은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겠죠. 그분은 교회를 위해 물과 피를 쏟아주셨고 무조건 사랑, 무조건 희생,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과 희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네,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아름답게 양육하기 위해서였었습니다. 남편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내에게 희생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좋은 아내로 양육하기 위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하늘같은 사랑입니다. 같은 말씀이죠.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이유가 바로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아름답게 양육하기 위한 것처럼 남편이 희생하고 사랑하고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그 사랑은 바로 아내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늘같은 사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늘같은 남편은 아내의 사랑에 대한 욕구도 잘 채워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몸도 건강해야 되고 어떤 남자들은 자기 몸을 사장님 몸이다. 자기 몸을 어떤 학장님 몸이다. 이렇게 왜요?
그것에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이것을 위해서 갈 거니 너는 그대로 있어. 상관하지 마. 이것은 아니겠죠. 그런 사람은 당장 그 사장님과 결혼을 시켜버려야 합니다. 예. 몸이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이 당신 몸이고 당신 몸이 내 몸이기 때문이죠. 하나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편은 육체의 몸도 잘 가꾸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하늘같은 사랑을 쏟아 부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은 언제나 아내가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으면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행복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 비교하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아,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좀 더 나은 사람을 만났으면 고생을 안 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떤 목사님의 하늘같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성형수술한 사모가 그만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예, 바람이 나버렸어요. 8년을 이 목사님이 참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3년은 국내에서 5년을 미국에 가서까지 동거를 하고 아들을 뒷바라지를 한다는 명목으로 아들이 나중에는 한국으로 다시 튀어서 와버립니다. 교회에 전보를 칩니다. 돈을 보내라고 녹음 테이프를 장로들에게 붙입니다. 온 교회에 소문을 내서 결국은 목사를 쫓아내고자 그 아내가 아주 나쁜 음모를 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붙여서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장로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 목사님을 그만 강단에서 내려가시게 하자 이랬어요. 그랬을 때 그 아들이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밖에 못 보셨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의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두절미하고 우리 어머니는 지금 동거하고 있고 우리 아버지는 지금껏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를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 인품과 인격에 감동되어서 저는 탈선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온 교우들이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을 존경하고 우러러보게 되었다. 예. 주변에 있는 권사님들이 내 딸과 다시 재혼하세요. 많은 권을 해도 그것을 다 물리치고 말씀이 없이 기도하시고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 이런 사랑, 이런 하늘같은 사랑을 품어야 하겠죠. 아내는 또한 남편에게 천사 같은 아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사 같은 아내는 어떤 아내일까요? 남편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여자가 천사 같은 아내죠. 예. 남자들이 대개는 굉장히 강한 것 같고 힘센 것 같고 세력도 더 큰 것 같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등치는 큰데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독여주고 품어줄 줄 아는 그러한 아내여야 되겠죠. 엄마가 각 가정의 천사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대개는 그런 얘기들 합니다. 아들을 둘을 길러요. 아들을 셋을 길러요. 그 집에 아들이 둘이면 남편까지 아들을 셋을 기른다. 엄마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큰 아들처럼 품어줄 수 있는 모성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품을 줄 아는 그런 아내. 이렇게 남편의 정신적인 힘이 될 수 있는 아내. 신밀망할 때 격려해주고 힘들어할 때 용기 주고 포기하려고 할 때 부지런히 지지해주고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 언제나 남편에게 힘이 되는 신바람이 나게 하는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아내가 돼야 되겠죠. 남편의 말에 천사처럼 순종도 하고 다소곳이 들어주는 아내. 이런 천사 같은 아내가 가정에 있어야 가정이 행복하고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 위에 올라타면 남편의 길을 죽이게 되는 것밖에 없죠. 어떤 목사의 사모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왜 오른발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 부러졌어? 옛날에 그 가요가 있었어요. 영감 왜 울러? 그런 예화가 올라와 있네요. 남의 차를 끌다가 견인차 잡으려고 하다 부러졌지. 그랬더니 아내가 잘했군 잘했어. 그리고는 둘이 함께 병원에서
한 사람은 그 병간호를 하러 불편한 다리 대신 노릇을 해주러, 한 분은 쉬어야 되니까 입원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정은 목회를 하지 못해도 가정이 천국이겠죠. 이런 부부,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악처 같은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 갈 때, 옳지 않을 때, 그때는 또 사탄같이 느껴질 만큼 또 그것을 저지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늘상 잘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다고 그랬어요? 내 아들에게는 채찍을 절대로 쓰지 않아서는 안 된다. 악을 쓰고 고함을 지르고 싸움을 하더라도 남편이 잘못 가는 길을 갈 때는 따끔하게 뜨겁게 싸움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늘같은 남편, 천사같은 아내가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의 대화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하늘같은 남편과 천사같은 아내라 하더라도 대화가 없이는 막혀버리고 맙니다. 사랑의 대화가 말을 하지 않아도 또 서로 통할 수 있는, 단절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됐을 때 사랑하는 남편, 천사 같은 아내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죠. 모르는 사람끼리 엘리베이터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때 얼마나 그 엘리베이터 안이 그 짧은 침묵의 순간이 아주 무겁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되게 아이들을 보고 어르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말동무들을 하죠. 교회에서도 그래요. 엘리베이터 사람이 많지만 딱 침묵하고 자기들 내릴 자리, 아니면 같은 성전을 가면서도 절대로 말하지 않죠. 그랬을 때 얼마나 그 침묵이, 그 짧은 시간이 답답합니까?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은 가정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물건을 구입을 해서 누구에게 선물했을 때, 또한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이라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선물했을 때 그것이 조금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더라도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했을 때 다음에도 또 사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칭찬하는 마음, 북돋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따뜻한 말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돌아갈 때 이렇게 짧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사랑했어. 그 말이면 다겠죠. 살다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인가 아닌 가정인가,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나, 아내에게 있나, 남편에게 있나, 그리고 자녀들에게 있나,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서 잔치집 같은 분위기로 살아가는 것, 서로가 나누고, 그죠? 떡을 때는 그 초대교회 은혜 받았을 때, 성령 받았을 때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교제했다. 가정과 가정들이 모여서 이런 것처럼 기본적인 가정의 단위가 이렇게 따뜻하게 나누는, 사랑이 중심에, 그 사랑 그 핵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교회가 또한 성도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교회가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품는 그런 마음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선이 가득하여도 한 조각 마른 떡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복되다. 오늘 본문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분을 내게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노하는 것을 적게 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품고 보듬고 사랑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혜로운 아들, 아비를 즐겁게 하는 그런 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신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의 온 가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바라보시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복되게 하나 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복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